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읽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돌이켜 볼 때에 작년에 이제 이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작년 추수감사주일 설교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였는데 금년에도 이 강론의 제목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감사에는 두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적 감사가 있고 또 하나는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는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좋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당시에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 당시는 옳다라고 보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교는 자칫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가 나보다 더 우월하게 되면은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감사는 비교하다 보니까 바른 감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에 절대적인 감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는 감사이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만 생각하고 그 구속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어느 때든지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절대적인 감사다. 그래서 감사에는 상대적인 감사가 있고 절대적인 감사가 있다. 먼저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요. 있음의 감사와 없음의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음의 감사는 헤아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그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있고요. 그러나 좀 더 격이 높은 감사는 없음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이래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없음의 감사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앞에 붙이면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없음의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을 압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무려 4,000년 전에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가장 부유했던 욥이었는데 부유했을 때 충분히 감사했겠죠. 충분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졌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 10명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때에 없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욥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감사의 반대가 원망이잖아요. 욥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있음의 감사는 당연하고 때로는 없다 할지라도 그 없음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반주가 신디도 있고 기타도 있게 되는데 이 성경 구절에 맞추어서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오래간만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찬양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이 찬양으로 우리가 먼저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박국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한 번 더 무화과 나무 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니라. 그런 없음의 은혜가 있기를 감사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니까 이제 감사를 하는데 어떨 때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할 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고난과 또 고생을 했던 그런 사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생을 많이 했던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 안에 있을 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번민이 많고 마음에 어려움과 힘듦이 가득하게 될 때에 그럴 때도 감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럴 때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원망이 나오기가 쉽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평강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의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한 마옥간에 예수님 태어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반대가 뭐냐? 14장의 말씀 보니까 근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요? 평안의 마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또 한 가지 이 평강과 반대되는 말은 염려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평강과 반대되는 말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구절들을 볼 때 평강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미래에 대한 일들, 때로는 우리 가족의 일들, 또한 진로에 대한 고민들, 학업에 대한 고민들, 이런저런 고민들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통계해보게 되면은 70%는 해봤자 소용없는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30%는 우리가 염려해봤자 바꿀 수 없는 그런 염려라 그럽니다. 그러기에 100%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다고 해봤자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무엇으로요?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주시고 학교에서 식당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또는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때로는 딸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과 연결해서 부르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모든 지혜를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할 때에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맨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할 때에 그때 우리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서 마지막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곧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공이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함을 이제 바치는 여러 가지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새는 노래를 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설명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한 구절이 에베소서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물론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라는 거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 주는 효력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할 때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받음을 확신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예를 들어 돈으로 우리의 몸을 환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뭐 머리카락이나 뼈나 이런 걸 다 하게 될 때에 어느 누군가 계산하기를 약 한 $20 정도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 해봤자 몇만 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가치를 나중에 또 돈으로 환산하게 되니까 뭐 몇천만 원이라고 그렇게 환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누구는 몇 억으로 환산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죠. 그런 존재라는 것을 어디서 설명해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를 설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주 준비하는 가운데에 예전에 있었던 영상을 하나 제가 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따로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그 영상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귀가 들리지 않았던
그런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귀가 들리지 않으므로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에 이제 이 여인이 예전에 싸이월드에 그런 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름대로 좀 경제적으로 탄탄해지는 그런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싸이월드가 망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눈에 보이는 각도가 좁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점점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직 하나님은 모르지만 자기 신에게 따지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찬양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윗을 찬양하고 할 때 혼자 앉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소리를 듣지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음성, 그래서 그냥 퍼스트 보이스라고 그러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는데 너는 참으로 귀한 존재다. 이 말 듣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힘을 내어서 그림을 그리면서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 가서 그림으로 그들에게 꿈을 심겨주는 눈이 멀 때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다. 그 영상에 보면은요, 이 컵이 있는데 컵이 구멍이 뻥뻥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컵이 떨어져서 깨지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귀도 들리지 않고 눈도 보이지 않고 깨어지는 그런 그릇. 근데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 그릇들이 역으로 올라가서 하나로 뭉쳐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컵을 덮어 씌우는데 그 안에서 빛이 나와서 온 천지로 빛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때로는 귀가 멀고 눈이 보이지 아니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창조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을 돈 모엔이라는 호사나 인테그리티 부사장이 직접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일단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한번 불러봐야 되겠죠, 그죠? 코드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이버에 한 블로그에서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더라고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어떤 여집사님인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얼마나 놀랬던지. 근데 그날 저녁에 감사일기를 적으면서 교통사고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다치지 않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처음에 사고 난 다음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 그 순간 정말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글을 적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감사로 적어나가는 그런 한 여집사님의 글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은 거의 지옥과도 같은 그런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감사하라.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 시간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선교사님이신데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는 때로 성공하지 못할 줄 알지만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았지만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음 사람이 가줄 것을 기대하며 죽을 힘을 다해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외롭고 고단하지만 내일은 동지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굳이 내가 가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 길을 갈 것을 알지만 자청해서 그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길을 갔지만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해도 기쁘게 그 길을 마치겠습니다. 되돌아봤을 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같은 길을 걷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걷겠습니다. 이 길이 내가 걷고자 했던 그 길이라면 꼭 걷겠습니다. 비록 더디고 약할지라도. 캄보디아에 교육 선교사님으로 가셔가지고 그 캄보디아 오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애들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그러기에 그 상황을 알기에 이 글이 더 깊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이 길이 우리의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며 성공의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시 꿈꿔도 될까요? 이 자리 가득하게 예배 드리고 성찬하고 하면서 다시 꿈꿔도 될까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질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시작되면서 예배실 확장을 꿈꿨었고요. 금방 20명, 30명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부흥의 모습도 꿈을 꿨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치 않는 일을 4월달에 당하게 되어지고 또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고 또 후배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생명 지켜주시고 그래도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래도 새로운 가족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도 끝까지 예배를 우리 장집사님 함께 참여해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번 한 주간은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평생에 겪기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한 해 동안 다 겪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 순간순간마다 원망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해 주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의 많은 어려움을 또 걱정을 끼친 것은 분명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는 감사드리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템포만 더 지나면은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달 반의 시간이 남았는데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헤아려 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있음에도 감사, 없음에도 감사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있을 때는 감사해도 없을 때는 감사보다 원망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없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평생에 온전히 하나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특권이 되어져서 언젠가부터는 원망하며 불평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누리교회에 부으신 은혜들을 또한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는 그런 이번 감사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런 감사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쳐서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함께 감사의 예배, 감사의 축제를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누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무엇보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전히 감사하는 그런 제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